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마태구장 121번째 시간 중풍병자를 메운 그 사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구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마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보니까 이 9장에도 7가지의 기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7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7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메어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병자의 주변 상황, 중풍병에 대해서도 그리고 네 사람 메어왔다 했을 때 그 사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으로 들이워 내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어떠한 뜻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4명의 친구가 끌고 왔죠. 끌고 온 게 아니라 데리고 왔죠. 그리고 4명의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네들의 적극적인 요구요, 믿음이요, 기도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수에게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만 같으니까 야 그만두자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갈 수가 없다,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문으로 못 들어가, 다시 말하면 문으로 못 들어가면 옥상으로라도 들어가서 옥상을 뚫고라도 이 말이죠. 그래서 꼭 그를 만나야 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 결코 이번에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한 그런 마음, 간절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꼭 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어떤 의미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록을 통해서 지붕이라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들이워 내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거기에 그들은 그 믿음에 대한 행동,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비상한 방법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그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소장이라고 하겠죠. 세무소, 각 세무서의 세무서장, 세무서 그러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기 때문에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마침 뽕나무가 있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왜?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사람들에 가려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절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오로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이 세상과 세상 법칙을 중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이고 이것을 절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러한 절대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절대 믿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이런 완전히 절대적인 그런 믿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내 앞에 다닥칠지라도 절대로 그러한 환경에, 그러한 역경에, 그러한 공고 앞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반복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성장해 가죠. 그래서 훈련, 쉽게 말하면 군인들도 고된 훈련을 많이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해야 되죠. 그래야 몸에 배이거든요. 예. 뭐, 겨울에 전쟁을 하는데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강을 건너야 적진으로 침투할 수 있다. 그러면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이거 하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이 된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라고 이렇게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끈질기고 확고하여 중심이 또렷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도 흔들릴 수도 없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천부에 의지 없어서라는 그런 어떤 찬송이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이런 어떤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지,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떠한 위안을 얻겠나 이런 뜻이죠. 곧 다시 말하면 인생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그래서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서 위안을 얻겠나 라는 그런 거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주어지기를 우리 성도들은 더욱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기도의 삶이,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만 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절대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믿다가 그만두고 이러니까 돌아서고 저러니까 외면하고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사람의 어떤 그 시험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간의 어떤 서운함을 느끼고 아주 실망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해가지고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믿다가 그만두고 이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저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끝까지 도전해보는 적극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붕이라도 뚫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이라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드리웠던 그들의 모습 안에서, 그들의 믿음 안,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이러한 끝까지 도전하는 불굴의 어떤 그런 마음, 불굴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스로보니게 혹은 가나안 여인인데 밑줄 찐 부분을 네 부분인데 잘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해도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힘들겠죠. 기도하면 착착 막 응답이 되고 막 이거 그래야 기분도 좋고 아주 그냥 기도 나고 살맛도 날 텐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도 도대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예수님은 뭐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얼마나 또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제자들도 아주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은 저 여자의 말을 들어주고 빨리 보냅시다. 그래야 조용히 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제자들의 어떤 그런 종용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가난한 여자잖아.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유대에게로만 보냄을 받았지. 예.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내 자녀들에게만 내 백성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예수를 안 믿는 이방 백성들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명확한 구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 여자는 지금 뭡니까? 외형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인이, 저기 뭡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면을 하니까 여자가 다시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절하며 또 가로되 나를 도와달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또 다시 이 여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세 번째는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들, 내 구원의 그 값진 귀한 것을 내 자녀들의 것을 띄어다가 걔들에게 주지는 않는다. 완전히 여자를 개취급을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멸시하고 너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이렇게 외면하는 정말로 차가운 냉담한 그런 어떤 냉대, 천대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불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너를 이렇게 시험할 수도 있어. 너를 이렇게 훈련하는 거야. 너를 이렇게 아무 응답도 없이 그냥 너를 이렇게 훈련하니까 너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기준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을 개들 취급해가지고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소속된 자들이 아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외면, 멸시와 천대를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신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남은 것이라도 개들이 먹고 배불리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했다. 여기가 바로 여기까지가 이 여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을 때에 여자가 가버렸으면 이 마지막 시간에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처음에는 통과를 했는데 두 번째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는 소용없어.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에이구 니네끼리 잘해봐라고 이렇게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이 여자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흉악기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낳음을 이 은혜를 얻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걔들에게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아주 멸시하고 천대를 해도 그래도 여자는 다시 한번 옳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그 말이 옳습니다. 참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너무 힘들 거예요. 저도 솔직히 오늘 아침에 퇴근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퇴근을 하고 새벽에 이제 이 설교 이 본문을 쭉 읽어봤어요.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 설교를 아침에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써놓은 지금 그 설교문이거든요. 이 파란 것은 제가 쓴 거예요. 까만 것은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쭉 이제 내가 적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 이제 조금 살을 많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내 자신이 나도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라는 내 자신의 설교에 아침에 새벽에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굴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이런 상태 속에
그래요. 지금도 아직 의심스럽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는 내가 너를 다윗같이 쓰리라라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런 어떤 그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답답하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은 아주 신랄까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바로 이런 그 불굴의 믿음, 그런 어려움, 그런 어떤 그 고통, 괴로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대답지도 않는. 그래서 나이 외면하시고 또 뭐요 아주 그냥 멸시하는 이런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책망, 내 스스로가 책망을 받은 오늘 아침.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결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과 환란이 임할지라도 내가 견디지 못함으로 죽음의 문 앞에서 선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믿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큰 표본이 바로 이 스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도 같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성경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믿음의 그 중심 안에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광란의 앞에서도 광란의 포효 앞일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이 신앙, 그 신앙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마태 15장의 스로보닉의 여인과 오늘 9장의 이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드리워 내린 이 중풍병자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일지라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다가와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이제 탈락이 되고 당선되지 못했죠. 거의 그래서요. 물론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반발은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과 지금 미국의 그 선거 상황이 아주 똑같습니다. 보셨습니까? 현재 실제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그 우편 투표에서 아주 갑자기 이렇게 뒤바뀌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과 지금 미국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뒤에서 뭔가 그 어떤 그 장난치는 그런 작업의 손들이 없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어떤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물론 선거가 있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이 우편 투표가 엄청난 그 조작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편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말았죠. 결과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재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조금 그 말을 믿고는 싶었어요. 근데 두 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런 말을 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게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가 최고의 상황에 딱 도달하면 그 정점에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대선되면 4년이 더 연장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면 이 다음 대통령이 굉장히 더 위험한 것이죠. 완전히 극에 달았던 그 최고 정점에 쉽게 말하면 음녀가 온 세상의 재정적인 그 경제력을 잡고 세상을 한번 쥐어잡고 흔들었던 그런 시대가 트럼프 시대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 시대는 엄청난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은근히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왠지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놓고 저는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예언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보면 이제 미국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농락을 당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그 엄청난
세계 장난질하는 그 누군가의 손에 뭐랄까 이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이제 당선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뒷배에 중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공과 굉장히 밀착한 사람이거든요.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공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세력이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짝짝꿍이 된다면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의 농간에 완전히 휩쓸리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인가?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이 음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보장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가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결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그 뒷배경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뭔가를 좀 공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 공부를 하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서 그냥 꼭두각시처럼 아니면 그냥 내 먹는 것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열중하고 뭐 세상에는 뭐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게 다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바로 이러한 상황. 그래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계시록 17장 17절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도 미국도 이번에 대선에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기도하지 미국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다음 대통령은 이세벨 같이 그렇게 사악한 자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받은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역시 똑같잖아요. 이런 상황이 똑같다. 우리나라는 좀 작고 미국은 좀 더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그 아주 우뚝 선 그런 어떤 나라가 지금 되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어마했죠. 근데 그것이 잘못 쓰여질 가능성, 다시 말해서 뒤에서 이렇게 막 조작하는 의해서 쓰여질 가능성이 이번 회기, 이번 대통령 46대 대통령 회기에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는 않을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올 때 이 모든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지난번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인류의 몇이 죽는다고요? 3분의 1이 죽. 3분의 1이면 지금이 한 75억에서 한 78억 정도 되는데 3분의 1이면 20, 한 4, 5억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적정선이면 50억이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하나님이 이것을 예언해 놨어요?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미 서기 90년, 97년도에 97년도에 그랬죠. 근데 그때가 지금 우리가 2020년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렇게 장난하는 조작의 손, 이 장난하는 조작의 손이 세상의 지구의 인류를 몇으로 조정하겠다고? 50억으로 조정하겠다고.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3분의 1을 죽이고 나서 나머지는 뭐요? 지네들끼리 잘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조장하는 그 손길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했을까? 저는 어떻게 이게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제 짧은 머리로는 이게 계산이 안 돼. 근데 그렇게 해요. 어.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에게 이미 그것을 이 세상 2000년쯤 후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고 보여줬고 깨닫게 해줬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마지막 시대 인간들은 이렇게 세상을 흉악하게 끌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 앞으로 그렇게 될 우리나라가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청문회 뭐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 그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다고 그래갖고 살인자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코로나를 막지 못하고 중국 사람들을 막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던 우리나라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살인자냐? 이게 자기 멋대로만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엄청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공수처, 그다음에 종교법, 그다음에 뭐 평등법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을 안 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엄청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두렵기는 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성경이 다 마지막 시대에는 뭐다?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다. 앞으로 이 나라가 저들의 좌파들의 엄청난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광란의 바람이 불어올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교회 수입이 11조를 안 하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11조를 안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전도사들을 내보내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절체절명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가를 우리는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절체절명 같은 그 상황, 그런 어떤 순간,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화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곧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곧 나를 이렇게 평강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쭉 이야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우리를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이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로 보는 게 여인의 예처럼 그리고 그렇듯 세상에 뛰어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표징으로 삼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읽어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여기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로 보는 게 여인의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 말입니다. 자, 길이 없을 때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없으면 비정상이 아닙니다. 비상적인 어떤 방법을 세워서라도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비정상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비상한 방법은 좋지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러나 결코 불법이나 탈법, 위법까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탈법이나 위법, 불법은 뭐요? 이것은 비정상이죠. 그러나 우리 정상이 아니라 비상한 방법이에요. 성도는 절대로 비록 이 세상의 법일지라도 지켜야만 하는 준행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이 세상의 법까지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다. 좀 이상한 어떤 비유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상의 법이 세상의 법이 악법이라 할지라도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법은 세상에 있지도 않는 법이 있어서는 안 된 법이죠. 그러나 그것이 법이 제정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수처법이 그리고 종교법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법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 안에서 우리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가 그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 던져지는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 꺾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집어 던져져 가지고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당하는 그 법에 순종, 세상의 법에 뭐한다?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앞으로 우리는 이 법을 물론 아직 통과되기 전이니까 통과되지 않도록 뭐 서명을 하고 그런 것에 우리는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딱 지정이 되면 그 법은 순종해야만 할 것이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법을 지키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유대인 말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친구들의 믿음이나 다니엘의 믿음 이런 믿음들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그렇게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어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신앙의 우리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야 되겠다. 여기서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내 친구에게서 하나님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적극적이고도 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면 바로 이러한 신앙이 아니면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그 구원의 혜택을 입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란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그런 어떤 이면적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믿다가 세상에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야 이거 예수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예수 믿으면 이게 맨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죠. 저는 돈이 없어서 뭐 나갈 수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안 줬을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게 돈이 한 10억만 있었어도 저는 이 나라에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에 붙잡아 주기 위해서 돈을 안 주신지도 몰라요. 이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있었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굴의 믿음이 아니면 다 도망가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그 구원의 혜택을 입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록에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한두 번 또는 자주 응답을 받는 성도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속에 불만 그리고 시기 그 다음에 질투 이러한 심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제3 더욱 간절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신앙의 단면이 바로 이러한 최고의 신앙에까지 성장하시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 잘 자라는데 이 말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과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다라고 했는데 마태이 13장 22절에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기록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했죠.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저는 늘 주장하고 언급해드린 영성인의 단계까지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성장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의 단계가 절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또한 누구나 원한다라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입장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다시 말하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외면을 응답도 안 하시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뜻의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린다 이런 거예요. 마태이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방금 네 밭에 대한 비유 안에서 가시떨기 밭에 비유된 믿음 혹 그 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잘 자라간 신앙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자랐죠. 너무나도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해석으로 봐서 이 가시떨기에 비유된 마음이나 그 신앙은 결코 천국의 입성이 거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삶 또는 생명의 기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른 이보다는 더 열심히 충성과 헌신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은 그러한 어떤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이 세상의 재리는 뭐예요? 재물과 이권에 대한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어떤 이권에 따라서 순간순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 재리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재리의 욕심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태로는 제 아무리 엄청난 신앙의 집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결코 결말은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일 뿐임을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실하게 지은 주철을 깊이 파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아름다운 궁전과 같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7장 22절 24절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충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열성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반문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앞에서도 주님을 긍정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적극적이면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보유하시기를 더욱 간절하게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무슨 일이든지 또 최대의 노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마태복 6장 7장 앞에서 배웠던 것죠. 적극성의 믿음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과 또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까지라도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의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이미 마태 7장에서 살펴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면 얼른 앞에 동영상으로 되돌아가서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7장에 뭡니까? 좁은 길과 좁은 문이라는 부분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왜 적을까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이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했을지라도 이후에 그 좁은 길로 나갈 때는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험난하다는 의미고 신앙을 지켜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험난하다 정통적인 믿음을 고수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네가 뭐 너만 잘났냐? 네 믿음만 훌륭한 줄 아느냐? 뭐 이러한 말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착하다, 험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지켜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이리저리로 여기저기서 더구나 같은 신앙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동력자라고 생각했던 동지라고 여겼던 그런 자들까지라도 이렇듯 반대 관점에 서서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반사일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리의 길, 다시 말하면 좁은 길은 언제 어디에서 비난과 공격이 쏟아질지 아무로 예상할 수도 없고 또 그 공격은 엎드려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하다. 너무 어려운 길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결코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함이 곧 적극적인 믿음, 그러면서도 절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죽을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진리를 버리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믿음에까지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나의 신앙은 정말로 잘 움직이고 있는가? 반신만이 움직이는 반신불수는 아닌가? 한쪽만 움직이는 이 말이죠. 아니면 전신을 못 쓰는 영적인 어떤 전신불수인가?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중풍병은 고치지 못했을지라도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신앙의 중풍병을 고쳤으니 얼마나 좋겠나. 이런 어떤 믿음, 이러한 신앙에 비중을 두는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결코 물러가지 않는 신앙으로 열매를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대답.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귀한 은혜 모은 종의 말씀을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고 고통에 쌓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순간, 이러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그 자리에서 물러가지 말라고 하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온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도 오늘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결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난관, 어떠한 역경이라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서 물러서거나 좌절하거나 절망감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여 비상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 비상한 방법을 찾아가는 아버지여 불굴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저들의 모습, 저들의 신앙, 저들의 심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